찬양대원들의 찬양, 또 우리 이 꽃들이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도 생각해보고, 우리 이 시간 예배 우리들의 찬양뿐 아니고 우리 서울, 대한민국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교인,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예배 자리에서 이런 찬양이 하나님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쫙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고, 과연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이렇게 찬양되며, 내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감격이 밀려올 수 있거든요. 늘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했고, 여름 무척 더웠죠. 폭염, 정말 더웠습니다. 폭염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 속에서 땀을 닦으며 하나님은 누구실까? 정말 고생스러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생각했을 겁니다. 가을, 지금 가을이에요. 이제 겨울로 들어갑니다. 올겨울은 혹한, 굉장히 또 춥다는 예고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추울 때도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저와 어떻게 동행하시나요?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릴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사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현실이 어떠하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항상 이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실까? 이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런 기후위기를 겪는 그 고통 속에서도, 또 AI가 급속도로 발전하니 어떤 성도들은 AI 개발에 전심전력을 하는 직업상 그런 성도도 있을 거예요. 그럼 똑같이 AI를 정말 불철주야로 이제 세계 경쟁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 대단한 그 헌신과 수고를 할 텐데, 그런 성도라면 내가 AI를 계속 개발해서 뭐 하지? 언제까지 내가 개발을 해야 돼? 내가 이 직장에 왜 다니는 걸까? 이 직장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내셨을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라는 질문을 계속 해야 돼요. 모든 직업 속에서 학생들, 가정주부,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은 누구시며 과연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가장 인생의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이 과연 살아 계시느냐, 이 문제거든요. 어떤 사람은 안 계신다, 어떤 사람은 신은 있지. 그 중에서도 이제 기독교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다. 또 다른 종교, 또 다른 종파에서는 그 나름대로 만들어낸 신이 자기들이 참된 신을 믿고 있다라고 주장도 하겠죠. 그렇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계신가?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신가? 이 문제를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고민 가운데, 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것을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데, 그래서 그분께서는 당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원하시죠. 그냥 즉흥적인 자기 감정이나 어떤 영감 얻는 수준이 아니고, 분명하게 또렷하게 부정할 수 없을, 기억에서 지워낼 수 없을 너무나도 확실한 음성들을 듣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제 이스라엘 통일 왕국, 분열 왕국, 남북으로 분열됐죠. 북쪽 북이스라엘에도 활동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아모스, 호세야, 요나. 남쪽엔 더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북쪽이 먼저 망하고 140년쯤 지나서 남쪽이 이어서 망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나라를 망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계속 경고의 말씀을 해 주시죠. 대표적인 선지자 이사야,
그리고 예레미야. 이사야 선지자는 이 남유다에서 활동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를 밥 먹듯이 하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심판을 이제 말씀을 했다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할 심판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이걸 전하던 선지자예요. 코앞에 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전하고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의 침공으로 예루살렘 무너지고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예레미야 생전에 자기가 전했고 그 일을 당했고 그 이후에도 선지자 활동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죠. 코앞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더 이상 안 돼요. 더 이상 불순종 안 돼요. 더 이상 하나님을 조롱하면 안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눈물이 선지자예요. 얼마나 피 끓는 마음으로 전하는지 1장에서 10장까지 그 말씀 쭉 전하다가 10장이 거의 이제 절박한 심정이 돼요. 10장 1절에서 5절, 여러분 백성들 지도자들에게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이 만들어 놓고 우상을 두려워한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 그 우상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을 이제 경고하죠. 오늘 우리에게 확대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직장 생활을 자기가 정했어요. 하나님께 의논도 안 하고. 결혼도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의논도 안 하고 매사 그래요. 그래 놓고 이제 가정이 나에게 이제 두려움이 되고, 직장이 두려움이 되고, 사람이 두려움이 되고, 돈을 많이 벌어도 두렵고, 가난해도 두렵고.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인생이 아니니까요. 모든 걸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야망, 자기 비전, 자기 열정으로 출발해 놓으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은 반드시 허무하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거든요. 무서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심령이 무너지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삶은 비록 가난도 있어요, 병든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고난이 와도 이것은 약이 되고 기쁨이 되고 내 영을 막 더 살리는 승리의 축복의 선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당신들 우상 자기들이 만들었고 자기들이 겁을 내다니 어떻게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인생을 삽니까? 6절에서 7절 말씀은 하나님은 참으로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우상과 비교할 수 있나요?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서 8절에서 10절 오늘 읽었지요. 여기에서 우상의 실체는 무엇이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명료하게 대조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기로 결단할 때인 것 같아요. 요즘 교회도 그게 부흥의 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도 얼마나 요즘 청년들이 타로 이 점치는데 뭐 거의 뭐 너나 맨 처음 호기심을 시작하지만 그 점치는데 빠져 있고요. 불안하다는 거죠. 미래가. 그리고 드라마, 예능 모든 프로그램에 무당이 아름답게, 귀신이 아름답게 나오고 서로 그런 것들에 접하고 아주 이제 이 점점 이 어둠의 영에 노출되고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문화로 살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속에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들의 지금 심각한 고민거리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이제 무슨 생각하며 공부하고 직장 다니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8절,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그러니까 그 우상을 따라가는 사람들 무지합니다. 야만적입니다. 짐승과도 같습니다. 원어의 뜻이 어리석습니다. 미련합니다. 스스로는 똑똑하다 하는데 영적으로 보면 지독히 미련한 사람들. 그렇게 해서 우상을 따라가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 자기에게 뭔가 답을 주기를,
그러나 우상이 돌려주는 것은 나무뿐이라. 마치 장승 세워놓고 이제 빌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돌멩이, 내가 이 큰 돌멩이, 큰 바위, 멋지게 희한하게 생긴 이거를 딱 집에다 갖다 놓고 자기가 다 다듬고 만들어 놓고, 와, 나 직장 생활에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야. 돌멩이야, 바위야,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니?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 바위야, 답을 줘. 인생의 답을 주기 원한다. 나는 지금 부부간에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어. 오, 큰 나무여, 나에게 답을 달라. 이런, 지금 우리 생각하면 바보 같으냐고 누구나 그러겠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온, 거기서 답이 나오기를, 자기가 그 회사에 들어가 놓고 그 회사가 자기 인생의 답이 줄 거를 기대하는 거예요. 인생의 답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거기서 뭔가 인생의 답이 오기를, 내가 인생의 위기와 절망, 허무 가운데 빠졌을 때 내가 택해 놓은 그것이 답 주기를 바라는 것이 우상을 따라가는 것, 멸반 다를 바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사람을 사귀는 것이 아니라 이해타산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딱 사귀어놓고 인맥을 만들어놓고, 인맥이요, 인맥이요, 내가 이번에 이제 퇴직하면 어디로 가면 좋겠어? 인맥아 답을 주고, 이런 식 아닙니까?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고 내가 그동안 탄탄하게 만들어놓은 이 인맥만 있으면 나는 이제 은퇴해도 60, 70, 80, 90 문제없어.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을 하지요.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은금으로 꾸민다. 자기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는데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덧칠을 해요. 은박으로 다 이렇게 꾸미고 금으로 꾸미고. 다시스는 스페인 그 남부 지방, 그 당시 이제 세상 끝이라고 할 수 있는 끝부분, 이스라엘에서 제법 멉니다. 거기서 은을 가져와요. 그곳은 은 얇게 이렇게 막으로 하는 기술, 세공 기술이 뛰어납니다. 우바스가 정확히 어딘지 모르지만 황금 생산지임에는 분명합니다. 아마도 인도, 아마도 아라비아의 남동쪽 걸프만, 아니면 아프리카 동쪽 해안 황금 생산지 추정하며 이제 학자들이 연구하는데, 어쨌든 황금 생산지에서 먼 곳에서 가져온다는 거예요. 먼 곳에 가서 비싼 것들을 가져온 다음에 9절, 기술공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기술공 온갖 분야의 전문가, 목공, 금속, 염색, 직조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 그렇죠. 이제 청색, 자색, 염색, 옷을 만드는 직조 최고의 전문가들을 다 모아서 정교하게 만들었어요, 우상을. 그러니까 이쯤 되면 국가적 차원의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저 멀리 갑니까? 나라의 힘이 미치는 거죠. 저 멀리서 그렇게 비싼 것을 잔뜩 가져와 가지고 이 국가에 있는 최고의 전문가들 다 끌어모아 가지고 정교한 솜씨로 멋지게 우상을 딱 만들어 놓고, 이 우상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이 남유다 백성이 이랬으니 기도 안 찰 노릇입니다. 어쩌면 저도 목사고 장로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학교 선생님들, 구역장 여러분, 남이 보면은 그럴듯하게 직분도 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 모든 행사마다 성실하게 하고 훌륭한 것 같은데, 어쩌면은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속마음의 영적 상태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울부짖었던 것 뭐가 다르냐, 내 눈에는 비슷하다라고 하실까봐 사실 두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여러분, 10절,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이제 하나님을 만납시다, 믿읍시다, 따라갑시다. 오직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살아도 하나님, 죽어도 하나님, 부해도 하나님, 가난해도 하나님, 흥해도 하나님, 망해도 하나님. 아멘. 이 땅에서 망해도 때가 되면 다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다
죽잖아요. 그리고 영은 나고 나중에 부활하잖아요. 이 세상이 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하다 망했느냐, 어떻게 하다 망했느냐. 흥하다, 요즘 사업도 잘 되고 뭐도 다 잘 된다, 너무너무. 그러면 어떻게 살았길래 흥했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 이유, 그 원인,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저는 이랬기에 흥했고 이렇게 망했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 살고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신데 내 인생에 마치 가짜 하나님 믿는 것처럼 행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참이라는 것은 바르다, 확실하다, 진리, 에메트, 진리라는 데 많이 쓰는 히브리어의 에메트.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거짓이 없으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살아있는 진리시니까. 성경 66권 내가 갖고 있다는 것,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누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이름을 알아요.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셨고 그분의 능력이 어떠하며 그분의 성품은 어떠하며 이 땅을 어떤 원리로 섭리하시며 이 지구의 마지막 역사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인지 누가 명쾌하게 다 설명할 자가 있습니까? 한 부분은 자기 전문 분야에 조금 추측해서 설명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의 궁금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성경 66권. 그러니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이제 이루어졌고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만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참신은 말씀하면 반드시 이루시는 그분이 참 하나님이고 그 예언자가 참된 예언자가 되겠죠.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그 바알 우상 선지자 450명, 아세라 그 우상 선지자 400명, 850명과 붙었지만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숫자에 겁먹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사람은 불순종하는 100만 명보다 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 불면 다 날아가요. 불순종하는 자는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숫자에 겁먹지 마시고 숫자에 주눅들지 마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여기에 이제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왜냐하면 제대로 믿는 한 사람이 있으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 친구들이 살아나고 우리 친척들 막 살아날 겁니다. 우리 수십 년 믿었습니다. 지금 나는 어떻게 믿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니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했습니다. 그 2000년 전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세요. 지금도 이 안에 계시겠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지금도 이제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제 하나님을 이제 느끼면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인지하면서 이렇게 들으시잖아요. 하나님, 예배 마치고도 하나님, 자동차 차 타고 어디 가도 하나님, 식사 때도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 결국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은 자기 자녀들을 늘 살리시는 하나님.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살리십니다. 아멘. 이번 다니엘 기도에 여러분들 귀한 또 간증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정말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지혜로운 자는 듣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이 쭉 성장하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내 신앙이 쭉 이렇게 성장하는 그 기폭제가 되는, 하나는 시련, 고난이에요. 엄청난 시련, 재산을 다 잃었다든지 건강을 잃었다든지 사람으로부터 완전히 배신당하고 버림받아서 괴롭다든지 아무튼 절망에 빠지는 고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제 이전과는 다른 세상을 살게 되거든요. 물론 고난 중이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고난이 없는데 빨리빨리 깨닫는 거예요. 빨리빨리 회개하고 이 사람 간증 듣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 묵상해서 빨리빨리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어이쿠, 찔려, 양심에 찔리고 두렵구나, 부끄럽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회개하고 다시 결단하고 이걸 부지런히 하면은 믿음이 쭉쭉 자랍니다.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크게 보면은 김윤진 전도사 그분의 간증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중3까지 6년 동안 지독하게 왕따당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친구랑 불편했는데 이 친구가 뭐 엉뚱한 얘기를 퍼뜨려가지고 자기 교실 학년 심지어는 전교에서 왕따당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상상해보세요. 내가 전교에서 왕따당했다. 그럼 학교 들고 그 가방 들고 학교에 딱 들어가면 벌써 이제 운동장에 보는 사람마다 손가락질 할 거 아닙니까? 저를 향하여.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일찍 7시 반에 학교 가기로 했어요. 아무도 없을 때 먼저 가려고. 갔더니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어떻게 또 다 알아냈는지 자기 그 교실 문이 위에서 이제 열려 있는데 자기가 들어가는 그 현관에서 돌과 모래를 막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 죽을 때까지 괴롭히겠다 그거 아닙니까? 너 죽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괴롭히겠다. 세상에 왕따도 이런 그러니 뭐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겠죠. 가정도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집에 가정주부로 들어가서 엄마가 자기 딸인 자기도 같이 살게 됐는데 처음에는 좋았죠. 맛있는 음식도 있고 환경도 깨끗하고 좋았는데 조금 있어 보니까 자기 엄마가 하는 노동일이 너무 심한 거예요. 노동일이 많고 주인으로부터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거예요. 비인격적으로. 그 여기서 이제 분노가 계속 끌어오르면서 더 이상 살고 싶은 내가 사라지면 차라리 나을 거야 엄마한테. 그래가지고 자살을 몇 번 시도했는데 안 되고 마지막 시도할 때에 물론 이제 엄마도 예수님을 이미 믿었어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 신앙은 나름 있다고는 이제 하는 상황인데 너무 삶이 힘든 거예요. 그렇게 죽으려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얘야 나는 어떡하니? 나는 어떡하니? 너를 위하여 내가 죽었는데 네가 죽으면 나는 어떡하니?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죽었는데 네가 죽으면 나는 어떡하니?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거기서 화들짝 깨어나가지고 이건 뭐지? 이미 믿었던 예수님이지만 다시 새롭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자. 죽으면 안 돼. 우리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살자. 주님 위해서 살자 다짐하고 이제는 찬양 사역자로 일하게 됩니다. 사역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또 잘하는 중에 성대에 큰 어려움이 와가지고 결과는 완치 불가. 이제 성대 더 이상 쓰기 어렵다. 그 근육의 주사 치료 받으면 거의 좀 나아지는데 그거 받으면 그 대신 노래는 못한다. 선택하라. 그래서 이제 주사 치료 거부하고 일주일에 한 번 찬양하고 6일 동안에는 계속 여러 치료를 병행해서 그렇게 어떤 견뎌 나가도록 하면서 나가는데 이 완치가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을 때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노래하는 사람이. 그때 너무나도 슬픈 가운데 있을 때 또 주님께서 마음에 울림을 주셨어요. 너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도 괜찮아. 왜냐하면 너는 영원히 삶으로 노래할 수 있잖아. 삶의 무대에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꼭 가사와 멜로디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구나. 내 삶 속에서 또 한 번 눈이 확 뜨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믿음이 쭉쭉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깨어남으로써 우리는 듣고도 지혜로우면 또 우리도 깨어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는 이 성대가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 찬양하고 나머지 평일에는 치료를 받고 있지만 그 마음에 또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윤진아, 내가 목숨도 주었는데 무엇이 아깝겠니? 너에게 필요한 것은 다 줄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게 필요한 것을 주님은 반드시 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아닐까요? 그러한 믿음으로 이제 기쁨과 감사. 주님 못 만났으면 이미 자살했거나 아니면 성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얼마나 절망했을까. 예수님 만나 다 사는 거예요. 심령이 다 죽을 것만 같은데 다 살아나는 거예요. 또 한번 잠깐 소개해드리면 권오중 배우분이 계셔요. 이 배우는 많은 분들이 아는데 저만 몰랐더라고요. 근데
학창 시절에 방탕하고 음란하고 술과 담배 그런 속에서 살았어요. 26살에 믿음의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결혼하고서도 술 친구들 알고 노는 게 일상입니다. 다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 건강이 이상하다는 이런 병원에서 얘기를 듣고 가슴이 철렁해가지고 정말 애를 썼는데 별 문제는 다행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마음이 풀려서 또 이제 술 친구들랑 이제 이렇게 어울리다가 2017년도 아들이 전 세계에 14명밖에 없는 희귀병에 걸린 것이 최종 판명받고 우리나라에는 딱 한 사람, 걔 하나밖에 없대요. 치료약도 없고 그런 상황. 그런데 한편에서 마귀가 계속 너 죽어라. 자살하는 사람들 하려고 돌이킨 사람들의 그 공통된 간증은 자꾸만 누군가가 죽으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 죽어. 살면 뭐하니? 네가 인간이냐? 너 뭐냐? 네가 목사냐? 너 같은 게 뭐? 이런 식으로 자꾸만 자살로 몰고 가는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데 이분 역시 그 음성이 계속 한쪽에 들리는 거야. 괴로워요. 또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쪽에서는 마귀의 음성, 영적 시름이 계속되고 있는 중에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중아,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런 음성을 듣고 영이 또 확 깨어납니다. 하여튼 주님의 음성 들으면요 이전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저도 몇 번 들었는데 듣기 이전과 이후는 성경 공부 10년 20년 하는 것보다요 효과가 더 좋아요. 영이 막 깨어난다는 게 그런 건가 봐요. 영이 살아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기뻐하며 그 다음부터 2020년에 예수님을 진하게 만나고 나서 2, 3년 동안 배우 일을 그만두고 오직 하루 24시간 말씀과 잠도 잤겠지만 말씀과 기도 생활 철저히 회개하는 세월을 2, 3년 세월을 보냅니다. 가정에 수입이 없으니까 가난하죠. 일을 남이 볼 때는 뭐 하는 거야 아빠가 그럴 수 있는데 그 성령에 이끌려서 그 시간을 계속 갖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2, 3년 동안 지속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결론은 항상 바르게 살겠어. 나의 남은 인생 바르게 살 거야. 그동안에 술, 담배, 음란한 거 다 이제 끊어버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삶 살지 않을 거야. 이제 됐는데 이제 어느 날 광고회사에서 이제 광고 출연 의뢰가 왔어요. 치킨 광고. 근데 치킨 들고 한쪽에는 맥주를 이게 드는 거죠. 비어. 근데 자기는 이미 술 끊었고 다른 사람의 술을 권할 수 없다. 내 양심상. 그래서 2, 3년 만에 처음 이제 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가족들 먹여 살려야죠. 근데도 나는 내 양심상 술을 들고는 할 수 없어요. 회사한테 얘기했어요. 회사가 그만두시죠. 라고 일단 했는데 나중에 그러면은 치킨하고 콜라랑 들고 하십시오 해가지고 광고를 찍게 됐고 처음에 제시했던 출연료보다 더 많은 출연료를 주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죽고자 하면 산다. 정말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나가겠다고 하면 뜻밖의 사람들이 도와주고 감동을 받고 물질이 열리고 명예가 열리고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인생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니 주님께서 직장 일이든 무슨 일을 주면 순교를 각오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하겠노라. 그리고 또 아내가 아파요. 그래서 그것도 영상에 이렇게 올리게 됐는데 보통은 이제 악플도 막 올라오잖아요. 좋은 글 올려도. 근데 수천 글이 올라왔는데 악플은 한 건도 없대요.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지금도 하루 3시간 기도하면서 이제 배우 또 이제 할 수 있으면 또 배우 일도 하고 또 CF도 찍고 근데 하루 3시간씩 기도하고 가장 중요한 건 철저히 회개. 주여 남은 인생은 바르게 살겠습니다. 제 힘으로 안 돼요.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두 분뿐 아니고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다. 이런 하나님이 어느 다른 종교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이런 간증이 있습니까? 이 놀라운 수도 없는 간증 전 세계 하나님은
요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고 살아계시고 정말 영원한 왕이시다. 왕은 주권을 가지시고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꼭 부자 되게 해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래야 나의 왕. 그건 아니에요. 여러 하나님의 뜻이 계셔요. 잘못하면 나를 징계할 수도 있고, 잘못한 거 없지만 더 큰 믿음을 갖게 하시고 나를 쓰시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획하시는데, 그냥 인간의 욕심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게 무슨 하나님이야? 자기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제는 다 부질없는 짓 이제 우리 아시죠? 다 빨리빨리 다 내려놓고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저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경 붙드시고 남은 인생 살아가시고, 우리가 100% 순종은 안 되지만 그 진실함을 갖는다면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위대한 인생 그래 출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